네, 여러분 수련회 우리 2박 3일 동안 진행됐는데 좀 먼저 은혜 안에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준비했나요?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뒤에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제가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느라 계속해서 참여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굉장히 즐겁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뭐 게임할 때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 또 나눔할 때도 생각보다 여러분 진짜 깊이 있는 나눔과 대화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회 때도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봤지만 정말 그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참 귀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참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왔어요.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길 바라요. 내가 20살 때, 내가 이 상황,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특별히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이 여러분 5년, 10년 훨씬 더 시간이 지난 뒤에는 큰 자부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은혜를 많이 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에 돌아왔어요. 일상에 돌아오면 우리가 때때로 특별함과 일상 사이에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때는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막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요나에게 제가 많이 나눴는데 요나처럼 이중적인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뭔가 대단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날 것 같이 느껴졌는데 여러분 일상에 오면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평범한 거예요. 어쩌면 평범한 걸 넘어서서 이 삶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이 일상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묵상 중에 한 두 분의 어떤 성도님이 기억이 났어요. 저하고는 참 인연이 있는 분들인데 한 분은 저희 고3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이에요. 교회학교 선생님, 홍은민 선생님이란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제가 고3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양이니까 우리 일태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섬겨주셨는데 어떻게 섬겨주셨냐, 매일같이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서 그걸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대단한 샌드위치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계란 샌드위치 있잖아요. 계란을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거기다가 뭐 오이도 썰고 당근도 썰고 해가지고 확 버무려가지고 그거를 모닝빵을 반을 잘라서 발라서 잼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오렌지 주스, 꼭 오렌지 주스를 사오셨어요. 오렌지 주스를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공과 공부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밑에 옛날에는 이게 그 오렌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막 깔아앉아 있어요. 그러면 막 흔들어야 되거든. 그 기억이 나. 이렇게 막 흔들어서 주셨던 기억.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먹을 때는 감사했죠. 뭐라도 먹으니까 기분 좋다.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를 회상하면 그 선생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으로 섬겨주셨다. 그것도 한 주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매주 주일 아침에 여러분 그걸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사들 있잖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섬길 때 매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걸 준비해가지고 싸가지고 가서 뭐 대단하게 감사하게 먹는 것도 아닌데 그걸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한 일이다. 나한테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를 저희한테 대접해 주실 때 제가 그거 먹고 막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막 하나님 더 예배하게 되고 선생님 말씀에 막 순종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죠. 그냥 먹고 땡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선생님은 한결같이 섬겨주셨어요. 변화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친구들이 달라지는 게 뭐 크게 없을지라도 그냥 그렇게 섬겨주셨던 거예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수련회 때 잠깐 얘기했지만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의식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제대로 듣고 있나 이렇게 보면서 찬양 하나 입 모양을 한 번씩 보면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저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희 옆자리에 앉아서 본인의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들으셨어요. 즐겁게 찬양하고 뛰고 목사님의 설교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지만 마치 내가 학생인 것처럼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들으시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막 감동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거나 그때부터 떡잎부터 달라서 막 목사들 조짐이 보이거나 그러지 않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별로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그렇게 하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우리 보고 야 조용히 하고 예배 빨리 드려, 말씀 들어, 이거보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런 한결같은 모습. 제가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 교역자로 부임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갔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졸면서 드리다가 깨려고 하다가 졸면서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 한 권사님을 보게 됐어요. 그 권사님은 그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인데 키도 작으시고 몸도 왜소해서 야, 좀 뭐 힘드실 법도 한데 어떻게 저렇게 매일같이 예배를 나오실까? 하루는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언덕길이었거든요. 언덕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그 권사님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꾀재재한 모습이지만 아, 권사님 뭐 멀리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20분을 걸어가셔야 된대요. 새벽 5시에 20분을 걸어서 오시고 20분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20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3분 거리 나오는 것도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어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그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거예요. 야, 저분은 뭘까?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저렇게 해서 저분들이 누리는 은혜는 뭘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금호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그 자리에 어떠한 집사님이 어떠한 권사님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제가 여기 와서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뭐 대단한 거 없는데 매일같이 저렇게 예배에 나와서 섬기시는 분들은 뭘까? 참 대단하다. 여러분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그 일상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어. 내가 앉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일상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열로 나눠져 있었어요. 사가랴는 그 중에서 8번째의 반열인 아비야 반열에 속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당시에 성전을 장악했던 힘 있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이름이 알려진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수많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책을 썼는데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를 5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제사장의 수를 계산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수가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양, 엄청난 수죠. 2만 명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2만 명의 제사장.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냥 굉장히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었던 다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가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제사장들이요 1년에 딱 2주 정도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했다고 해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각자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주 딱 봉사하고 또 살아가고. 여러분 사가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그러한 사가랴를 보필하면서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당시에 종교적인 제사장들, 종교적인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장악했던 그 정치와 권력의 한복판에서 굉장히 소외됐던 사람이고요, 그것과는 상관없고 관심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그 모든 권력과 힘의 중심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는 가까웠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당시에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헤롯이 누구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그 일대에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딱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한 일면에 불과해요. 그가 정말 극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어.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가 왕이 된 후에 80세가 넘은 그 대제사장을 단칼에 죽여버렸어요, 부임하자마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자신의 사위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또 죽였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당시 자신의 아내가 되었던 미리안 1세와 그의 어머니도 죽였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의 친아들들도 죽여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던 당시에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내렸던 그 명령은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정말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고,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왕 헤롯 때에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암흑 속에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는데, 그들이 그러면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에 그들의 심령 속에 정말 작은 믿음의 촛불을 켜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촛불이 과연 어떠한 촛불이었는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촛불에 불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밝혔던 그 촛불이 온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되지는 못했어.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인생길에서 자신의 인생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촛불을 밝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처럼 부귀영화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만 쫓으며 살아가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막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계산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단순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게 느끼세요? 그럼 뉴스를 보면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주 가끔 등장해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세상을 한탄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도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암흑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삶이, 저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땐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안에서 작은 기대감이 꽃피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 수만 있다면 살아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싶다. 여러분, 2000년 전을 살았던 저 두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궁금함이 생기죠. 과연 그렇게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갔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대단한 은혜를 주셨을 것 같잖아요. 막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 옆에 있는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막 부어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 딴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기본적인 은혜조차도 기쁨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뭐라고 하죠?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에게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거는 여러분 오늘날의 자식 없는 것과 또 다르죠. 그런데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주고 해야 할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핸디캡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겠죠. 두 사람의 권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악인들도 아이를 낳고 잘만 사는데 왜 저럴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면,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굉장히 낙심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이제 난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제사장 나 그냥 때려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겠죠.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못했지만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묵묵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재밌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여러분 마침이라는 말이요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우연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어요. 마침 사가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차례가 되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하루 동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29가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직무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도 뽑았죠. 그런데 마침 뽑혔던 일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대언하지 않는 것 같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가 제비를 뽑았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여러분 분향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올려드리는 건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 그가 기도를 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아이러니한 거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었겠어요?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슨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목 끝까지 턱 끝까지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 말 없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참 이러한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이면 그 교회는 꼭 부활절 칸타타를 했거든요. 그러면 1부, 2부, 3부 찬양대 중에 한 찬양대가 몇 달 동안 연습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옷을 차려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부활주일에 칸타타를 하게 돼서 어디가 하나 봤더니 2부 찬양대가 하게 됐대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 시온 찬양대였나? 그래서 이 찬양대가 준비를 해서 앞에 딱 서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회중석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고 이제 지휘자님이 앞에서 딱 인사를 하시고 모든 팀원들 다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가 잘 맞춰졌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핸드폰에서 띠릭 문자가 한 통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봤더니 부고가 뜬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나 봤더니 그 지휘하시는 지휘자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날짜를 봤더니 어제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내일이 칸타타인데 내가 지휘를 해야 되고 몇 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준비를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어떤 생각이 들죠? 당연히 가야지. 장례식 가서 아버님을 잘 모시고 보내드려야지.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오늘은 이 자리로 오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전날도 못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밤에 돌아가시고 빈소만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왜 아버님 보내드리지. 근데 그 집사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께도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이 자리에 있기로 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 일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거나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맡겨준 자리를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정말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 한 사람, 한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집사님과 같이 우직하고도 충성스러운 이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정말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 모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주 견고한 믿음의 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끈, 그 줄이 하나님과 이 사가랴 엘리사벳 사이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천사가 친히 방문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기로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나요? 날마다 천사가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기적과 같은 그러한 사건, 은혜의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나요? 막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나요? 매일같이 벌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도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의 은혜에 막 기뻐하고 큰 결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도 하죠. 마치 우리 수련회 때처럼.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매일매일의 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한 그러한 날들의 연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청년부에 또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결단을 하고 또 막 기대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막 새로운 가운데에서 뭔가를 꿈꾸며 나아가고 또 그러다 보면 막 열매가 있기도 하고요. 놀라운 사건이 있기도 해요. 우리 수련회 때 많은 청년들이 나와왔어요. 하나님께 막 저도 감격이 되고 응답 주셨다. 네,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요. 이제 2월 말이 되고 3월 초가 되고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러면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 너무 지루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럴 줄 누가 압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은 여러분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평범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임원단 여러분들, 리더들이, 아니 청년들이, 야, 새로운 목사님 왔으니까 우리 으쌰으쌰 하자, 야, 파이팅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생각하자, 막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저랑 익숙해지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말씀이 그 나물의 그 밥이구나. 매일매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잘 흘러갔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기적을 정말 많이 경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과 기적 사이의 날들, 많은 날들에는 아무 사건도 없는 평범한 날들로 그 시간들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다 내어 던지고 그냥 포기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권태롭고 짜증나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믿음의 위대함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오늘 또 시작됐어. 오늘 또 직장 가야 돼. 오늘 또 학교 가야 돼. 야, 여러분, 오늘도 학교에 앉아 있어야 되고 직장에 앉아 있어야 되고 특별히 기대되는 일 없이 하루가 매일같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을 때 그 평범한 아침에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평범한 아침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창문을 열고 문을 나서고 햇살을 받고 길을 걸어가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마음속에 믿음의 초를 켜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하루는 기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승리를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만 나누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그러한 답답한 삶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이 정말 지루하고 답답할 때 기도를 포기하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멈추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던지는데 이렇게 말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이요, 그 매일매일의 루틴한 삶 속에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모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요, 이 시대에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무 뿌리를 뽑겠습니다, 내 인생을 막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이 내 생각 같지 않을 때, 오늘 하루가 내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믿음의 초를 켜는 사람. 하나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취업도 안 되고 뭐 학점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나 이제 지쳤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답답해요, 하나님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듣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초를 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답을 말해버렸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기간은 몇 년이냐면, 여러분 3년이잖아요. 예수님이 30살부터 3년 동안 사역하셨을 걸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뭐 시간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30년의 시간은 뭐예요? 예수님이요 나머지 30년의 시간 동안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시간을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어요. 대단한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날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초를 켜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나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에 보면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 탓만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신 그 촛불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속에 있었고, 그들이 밝힌 촛불이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밝힐 촛불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밝힐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렇게 변하지 않는 완악한 세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우직하고도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한 믿음의 초를 밝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말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평범한 나날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